성탄 찬양이 은은하니 아주 좋으시죠. 모든 상황은 슬픈 성탄 같지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기쁜 성탄을 준비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탄절 하루 앞두고 하루 아니구나, 이틀 앞두고 있구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구약 123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성막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 성막과 관계된 이야기가 13장이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단순히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여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하면 그 궁극의 목표는 거기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형태가 뭐냐, 그것을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자로 서는 일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어떤 급한 일, 어떤 중요한 일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들어서서 시내산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여러 제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성막 하나하나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만남이 이어지는 곳, 그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성막 자체가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우 성실하게 잘 드려야 되는 것을 다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죠.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짓는 것을 보면 지으라라고 했을 때 모세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방법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치수 하나도 오차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도 오차가 없이 뭐 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은을 첨가할 수 없고 은을 하라고 했는데 은으로 하라고 했는데 금이 더 귀하니까 금으로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성막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듯이 예배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여러 그 기구들을 지금 우리가 법궤에서부터 시작해서 떡상을 보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까지 왔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을 이제 지난번에 보고 기구로는 이제 번제단까지 왔는데 이 번제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성막 그 제사에 있어서 번제단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번제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성막 자체가 밖으로는 뜰이 있고 그 뜰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준다 그랬어요. 성소 안에는 이 떡상과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다다음 주가 아니죠. 한참 좀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이 들어가고 분향단이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칠 때는 순서가 지금 모세 이 분향단이 뒤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실제로 성막을 지을 때는 분향단의 순서가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법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짓는 것이 이제 뒤에는 그렇게 나와요. 순서대로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앞에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순서가 뒤로 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벗어나면 그 전체적으로는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이 되겠죠. 그 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번제단은 말 그대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 제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원하는 화목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그 당시에는 이제 단어 자체가 제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이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나머지 4개에는 전부 동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산 동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짐승이 죽는 장소죠. 태워지는 장소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장소가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거기에서 그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는 그 짐승이 거기 위에서 불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 태워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희생을 의미 깊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번제단을 우리가 조금 확장시켜 보면 제물이 죽는 곳이죠. 제물이 태워지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세요?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위하여 제물이 불로 태워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신약적 의미로 보면 십자가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린 속죄, 지난주에 읽어봤었죠. 히브리서 10장.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동물을 거기에서 불태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묶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받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불태워서 향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불태워지는 순간 그 동물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동물이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게 번제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십자가와 번제단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번제단에서 살라지는 그런 짐승처럼 제물로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정말 불꽃같이 산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은 불꽃처럼 살다 가신 삶입니다. 그 불꽃은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음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구원으로서의 우리의 죽음이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불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좌우를 돌아보며 허랑방탕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며 그냥 나 대신 거기다가 번제단에다가 짐승 하나 던져놓고 나는 자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신하는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를 시켜서 거기에서 불타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죄와는 싸워서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죄 짓는 인생이 아닌 죄에서 돌이키는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매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번제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불타고 돌아가서 똑같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번제단 위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나서 돌아서서 똑같고
교회 오면 죄송하고 집에 가면 똑같고 교회 오면 죄송하고 내려갈 때 똑같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로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사치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죠. 어디 하나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꾸 종교화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에 대한 변화들, 새로운 깨우침들, 이것이 우리는 번제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40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 40장 이하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될 것을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은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의 모습,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의 내용들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크기들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가지 등장하는 이 성전의 그 기물들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번제단이거든요. 우리 한번 에스겔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에스겔 구약성경 1220페이지, 1221페이지. 자, 에스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쭉 본 대로 40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성전의 크기를 측량해보라. 그리고 이제 성전의 여러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성전 기구들은 심지어 법궤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은 나와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43장 5절, 43장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지금 성전을 말하는 거죠. 있을 곳이라 하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10절. 이 성전을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10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지금 성전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시고 유일하게 등장하는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번제단을 먼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그 번제단 자체를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번제단을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부터 너희들의 죄를 그 번제단의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뭐가 무너졌어요? 이 제사가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4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전은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속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십자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하시는 도구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희생하신 자리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은 자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신 희생,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구원,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 몫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피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 코가 석자로 살아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뭐 어떤 그 불안이 많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사재기 하죠, 사재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고난의 때가 오면 최소한 우리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해서 사재기를 하는데, 그 사재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내 가족이라도 챙겨야 된다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굉장히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건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죠. 번제단에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희생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연말에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더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내 생활을 챙기는 데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 자로 조금씩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쪽으로 열어보는 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동물들을 그렇게 태워서 그 향기를 받으시려고 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지금 방송으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배하는 내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반응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물들도 간혹 보면 동물들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모르면 그 짐승 같다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입은 그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나 대신 불타는 짐승을 보면서, 그 재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태워지는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그저 내 인생, 우리 가족 위해서만 살다가 그렇게 마무리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의미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놓아두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남은 인생을 정말 불꽃처럼 한번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 주를 위해서 대단하게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곧 불꽃처럼 살다 가는 삶인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를 지는 삶, 기꺼이 희생의 길을 걷는 삶, 나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내어놓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불꽃처럼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만 더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내 인생 살기에 급급한 인생 되지 말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 위한 신실한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을 정말 불꽃처럼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머리띠 두르고 구호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업적을 쌓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뭔가를 대단하게 어디 사회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름을 남기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걷는 삶이 되면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랑스럽고 감격스럽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지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정말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겪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물이 불타는 번제단을 보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 불타 죽음의 제물로 드려진 그 제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새로운 마음, 십자가를 보면서 가지는 새로운 이 마음을 평생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가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들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고 다가올 성탄 예배도 정말 전무후무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아마 처음일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처음일 거예요. 이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경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꽃을 구경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희생하시고 한 번 더 겸손하시고 한 번 더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불꽃처럼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원으로 받았사오니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의미로 삼고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불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의 뜨거운 감격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십자가의 희생을 중심하여 만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실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불타 올려지는 불꽃 같은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함부로 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겸손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듯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로 태워지는 제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더 감격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성탄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방송을 하는 이 성탄 예배에도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탄생의 은혜와 기쁨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도 불꽃같이 타오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쓸데없는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실 때 그때 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연습하며 훈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큰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불꽃처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 많은 사람을 적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조금 더 준비하는 마음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희생의 시간들을 더 기도로 준비하여 맞이하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에게 남겨진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들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여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신앙은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만져주셨어.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온 마음 다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작은 것 하나부터 이렇게 잘 연습을 좀 해봅시다. 같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또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한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함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번제 드린 사람. 찾아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단체에는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를 통한 여러분들의 다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서 서로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합니다. 전면 비대면 예배로 성탄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또 예배 금요일 날 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성탄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은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도 뭐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이제는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헌금이 중요한 예배의 한 형태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직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교회들은 절기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름의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고 준비해서 미리 헌금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회 그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물건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옥상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사고 없이 잘 공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금요일 날
성탄 예배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